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네. 죄가 사실이잖아요, 그죠? 내 죄가 현실이고 사실이었고, 그쵸? 네. 내 죄가 사실인 것처럼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이 또 사실입니다. 네. 내 죄를 다 씻을 수 있을 만큼, 덮을 수 있을 만큼,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을 만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셔서 권세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이었던 것이 사실인 것처럼 의인이 된 것이 또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내 죄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죄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이 더 세시고 이기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아무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또 누릴 수가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믿는 이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고. 할렐루야. 사랑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지금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선한 목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건지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또 피곤하면 눕히시고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저녁에 저희가 이렇게 멀리서 또 이렇게 오시고, 우리 또 오늘 가시려고 했었는데 두 분은 또 이렇게 며칠 더 미루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 이틀 더 이렇게 오시고, 우리 또 우리 이민선 집사님 또 오셨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아멘. 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같이 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또 한 절 읽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우리 27절 8절 두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복음서를 저술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요 구절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요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믿게 하려 함이라. 요게 뭐냐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구절구절 1장부터 21장까지 요한복음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믿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더 커집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떤 하늘의 뜻을 창조주, 태초에 계셨던 그분, 그죠? 그 이 세상을 시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만유의 세계, 이 땅 가운데 또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그걸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존재다. 그거를 성경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함이라. 그러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또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실제 행정을 이루고 하는 게 뭐냐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포함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 직분에 있는 사람에게 바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 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나타내시고 행정을 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왕이시라는 것이며 또 그 하늘의 뜻을 가르치고 대언해주는, 전파해주시는 선지자라는 것이며 또한 이 제사장은 뭐죠? 백성들이 신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안내해주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들은 실제 이 땅의 직임을 일컫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자인 어떤 영의 구원인 영적 개념뿐 아니고 실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 그 권세 있는 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요한복음은 읽게 되고 듣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면 믿게 되는데 무엇을 믿게 되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이걸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이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더 견고해 되시기를,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더 견고한 반석이 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믿게 하는 책이에요. 첫 번째 요한복음. 두 번째 뭐냐면 그 하반절에 나오죠. 또 너희로 믿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고 한 가지 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믿고,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얻습니다. 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나를 원래 지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게 되면 예수의 이름을 가지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받게 되면 원래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할렐루야. 그 모든 권세, 그 모든 신분, 그 모든 영원한 생명들을 다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는 생명을 얻게 하는 내용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편지가 바로 요한복음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더 충만해지실 것입니다. 네, 실제 우리의 영도 깨어나게 되고요, 이 믿음의 말씀들 앞에 우리의 혼의 생명도 더 충만하게 되고요, 또 우리 몸에도, 우리 뼈에도,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모든 장기들에도, 우리의 피부, 우리의 눈, 그렇죠? 시력, 또 우리의 귀 속에 모든 기관들, 조직들, 세포들이 다 생명을, 원래 흠없는, 원래 그 건강한 그 생명을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이름을 힘입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요한복음서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우리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장 저희들이 이제 19절부터 읽었었는데요, 여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먼저 줘가지고 성령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누구에게 보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역사에서 이 믿음을 주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일을 하시겠죠. 그런데 뭐냐면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누구를 보내시냐면 이 일을 위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냈다라고 지금 1장 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낫다. 그게 요한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시는데요, 사람을 보냄으로써 일을 하십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캄보디아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땅에 어둠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너무 적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을 거기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하고 증거해 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뿐이겠어요? 사실은 저에게도 제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에도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보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보내셨고, 가난 말기였다가 치유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또 저에게도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어머니가 통로가 되신 거예요. 그죠? 저희 형도 저에게 전도자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군대에 갔는데 제 후임병들도 병장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오늘날의 요한들이에요. 요한의 이름의 뜻은 은혜다, 이런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이 19절 말씀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질문을 던져요. 이 세례 요한한테.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지금 인기가 생겼어요. 유명해졌습니다. 원래는 유명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세례 요한은 어디서 일을 했어요? 사역을 했어요? 광야에 나가서. 자, 보세요. 23절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냐 막 했더니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지도자들이, 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우선 대답하기를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이 중에 그리스도 계세요? 성경이 예언한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 여기 안 계시죠? 혹시 누가 그렇게 하걸랑, 특히 한국 사람 중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거든,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1장 3절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자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족보가 달라요, 우리 혈통하고. 그죠? 그리고 또 1장 3절에 1장 4절에 로마서 말씀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아무리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재림 예수라 해도요, 그런 사람은 다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세례 요한도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야 하면 정말 한번 이렇게 왕위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아주 독특한 삶을 살았거든요. 이 사람은요,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에 나가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돌멩이가 있습니다. 뭐 24시 편의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그늘도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려주시지 않으면 거기 사람 안 다닙니다. 잘 우기 끝에 풀들이 자라면 이제 양들이 뜯어 먹으러 다녀요. 목자들이 잠깐. 그 외에는요, 광야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빈들입니다. 빈들. 근데 이 사람은, 요한은 거기 나간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뜨거운 광야에서 뭐 하고 있냐면 뭔가를 막 외쳐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돌멩이들이 있는데 거기 뭐 메뚜기나 좀 뛰어놀고 거기서 막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요,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누구냐라고 지금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23절은 뭐냐면 자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 나는 바로 그 예언대로 외치는 사람이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면 23절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요, 생명을 얻으려면요,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소리가. 이 소리가 안 들려지면 못 믿어요.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듣는 것이 있어야지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귀를 잘 기울여서 영생의 말씀, 진리에 관한 소식, 예를 들면 내가 죄인이라고 말해주는 거.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죄인이면 사망이라고, 지옥 간다고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도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은 네 죄보다 더 커! 이렇게 말하는 소리.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들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가 뭐냐면요, 히브리 말로는 콜이라고 그래요. 앞에 라메드가 나오면 안 되고 쿠프가 먼저 나와야죠. 소리라는 것은 래쉬, 머리가 내려온다. 그 주권자, 지팡이를 가지신 분이 오신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콜이라고 그래요. 이걸 읽으면 콜이 됩니다. 콜. 한번 읽어보실래요? 콜. 이게 뭐냐면 소리란 뜻이에요. 소리. 그래서 요한이 자기를 소리래요. 소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소리예요. 와, 소리통이에요. 이게 소리통.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소리 나오죠? 이 소리통이라니까요. 우리 옆에서 있는 분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당신은 소리통입니다. 당신은 소리입니다. 당신은 소리입니다. 콜. You are call. 콜. 우리 콜 하잖아요. 콜. 뭔가 땡길 때, 동의할 때 콜 이렇게 하죠. 그게 뭐예요? 소리. 히브리어로는 소리예요. 콜 하면. 네. 그래서 근데 이 소리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그 23절 말씀 안에서 보시면 이 소리가 굉장한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의 길이 열립니다. 와, 이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에요. 아이 뭐 소리를 낸다고 예수님이 오는 길이 만들어져? 그런 게 어딨어? 할지 모르지만요, 이게 진짜예요.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요한이 그걸 계속 외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와, 나 죄인이구나. 와, 나 이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어떻게 하죠? 요한 선생님, 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요한이 그래? 그러면 너 정결케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너 네 뜻대로, 네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냐? 그럼요. 제가 원래 그 부름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물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마임, 어떤 의를 뜻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뜻해요. 물은 뭐죠? 씻기는 역할을 하죠.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의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식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세례를 받아요? 자원하는 사람. 나 죄인이에요. 나 이렇게 더럽게 살기 싫어요. 나 정결하게 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놨어요. 그게 뭐냐면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물로 씻는 예식, 의식을 행해요. 그걸 지금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세례. 원래 세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 이제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데요. 밥티조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그 염색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천이 있잖아요. 흰 천이, 원래 나온 천이. 근데 그거를 이제 물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야 같은데 염색료가 가득 차 있는 그 용기에 이걸 어떻게 해요? 슉
담그죠? 푹 적시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담그다, 적시다, 이런 뜻입니다. 정결 예식, 세례를 행하다. 자, 그런 뜻이 뭐냐면 이 밥티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세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23절 말씀을 좀 더 보고 가면, 자, 소리가 나오면 주의 길이 어떻게 되냐? 곧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가고 싶어 해요. 누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신을 찾아요. 우리 종교성이 있어요.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 길이 꾸불꾸불, 혹은 낭떠러지로, 절벽으로 떨어지는 길이 있어요. 아주 열심히만 뭔가를 열심히만 한다 그래서 그게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갑자기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래요. 길이라는 건 뭐예요? 통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야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 꾸불꾸불하고 낭떠러지로 가는 거, 곁길로 가는 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길로 들어와서 아버지께로 가느냐? 원래의 생명을 회복하느냐? 소리가 있어줘야 돼요. 넌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 거룩한 백성의 삶은 이런 거야 하면서 뭐냐면 소리들이 있게 될 때, 이 소리는 실제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물리학에서. 왜냐면 이게 진동이고 파장인데요, 제가 지금 하는 말 있죠? 이게 안 없어져요. 어디인가에 계속 이 파장이 계속 둥글둥글. 신기하죠? 말이 그렇게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 그래서 뭐냐면 이 소리가,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소리가 예수님의 길을 곧게 펴고 예비하는 역할. 비록 광야에서 외쳤지만, 그렇죠?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이지만 뭐냐면 백성들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나 물세례 받아야 돼요, 나 정결케 되고 싶어요 하는 그 준비가 되는 그런, 그게 뭐예요? 길을 펴는 것입니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와 마음가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요, 광야가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 소리는요, 뭔가 역사를 가져오는데 주의 길을 곧게 하고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고요. 외친다. 뭔가 간절하면요 외칩니다. 뱃속에 만 9달 동안 아기가 자라잖아요. 소리를 못 내잖아요. 얘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 정체성이 소리인데, 자기가 아기라고 해도 자기가 소리인데, 그래가지고 엄마 뱃속으로부터 출산 나오는 순간 얘가 뭘 해요? 소리를 터뜨려요.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안 터뜨리는 애는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막 때려줍니다. 자극을 줘가지고 이 소리를 내도록. 그래야지 얘가 건강한 표시가 되는 것이에요. 그 소리를 터뜨려. 나 살아있어! 이렇게. 나는 소리통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응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러고 나오셨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그 부르심이 있으신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응애! 하는 순간부터 소리를 있는 힘껏 터뜨리고 나오는 것이. 그리고 소리가 사람을 살립니다. 예를 들면 불이야! 대피하세요! 이런 것들, 그죠? 소리가요 얼마나 에너지 있는지 아세요? 나라를 독립시키기도 해요. 대한독립 만세! 혹은요 정권을 바꾸기도 해요. 이 소리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근데요 진짜 역사를 일으키는 소리는요 영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 작은 입이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요 먼저. 그리고 이 소리의 파장이 들려지는 곳에, 기도도 소리죠.
이 선교지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요, 실제 역사를 이뤄내 버립니다. 와,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소리다,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외치는 소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말씀 소리, 끊이지 않는 교회. 애월의 새삼교회 예배당 입구에 써있는 말입니다.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말씀 소리, 끊이지 않는 이 소리통들, 또 우리 교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에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썼던 이 세례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뭐로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엘리야는 유명한 구약의 선지자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이게 지금 굉장한 영적인 진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 온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이 쏠린 거예요. 몰려가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일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세례를 주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바로 백성을 정결케 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인데, 자,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어떻게 보면 어떤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결케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 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물 세례입니다. 어떤 준비 작업과도 같은 것이에요. 마음을 겸손케 해주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게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고쳐야 될 게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낭떠러지 길로 가고 있었구나. 아, 내가 바른 길로 가야지.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 내가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과 이러한 태도를 갖다 주어서 삶을 실제로 주님께로, 그 진리이시고 사랑이신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어주는, 그게 뭐냐면 물 세례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진짜가 있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계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직감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이 소리는 이사야 말씀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따라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앞에 가서 요한이 지금 문을 열고 길을 열어놓고 있는, 지금 물세례 사역을, 외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해요.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아멘. 와, 이게 요한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어. 어쩌면 그분이 이미 너희 가운데 계신지도 몰라. 나는 누구냐고 너희들이 물었지? 나는 진짜이신 그분의 신들매가 뭐예요? 신발끈, 샌들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신발끈은 누가 묶어줘요? 천한 사람, 하인이 묶어주겠죠? 그 몸종이, 그렇죠? 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적합하지 않아. 그 정도로 그분은 존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셔 라고 함으로써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은 지금, 지도자들은 긴장했어요. 얘가 혹시 이렇게 막 뭘 하려나, 종교적으로? 로마도 긴장했어요. 정치적으로 이것이 어떤 세력이 되려나? 근데 요한은요, 자기의 사명, 그것을 정확히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뭔데 세례를 주니? 이렇게 했더니 진짜이신 분이 오는데 내가 누구냐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자야 라고 자기를 소개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을 전도한 사람 있어요? 너무 고맙죠? 할렐루야. 근데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에 비하면, 그분이 전한, 그 사람이 나한테 전해준
그 전도자니까 나한테 정말 은인이고 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예수님하고 같이 놓으면 이렇게 작아지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이렇게 되기를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여기까지 본 말씀인데요. 28절,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 베다니가 사실은 감람산 자락에도 베다니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세례를 거기서 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가면 유다 광야가 있어요. 여기서 외쳤어요, 요한이. 그리고 거기 조금만 더 내려가면 요단강이 흐릅니다. 거기 건너가면 베단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하나님이 세례 베푸는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예루살렘 큰 거리에서 보여주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에게. 그렇죠? 아니면 광야에서 할 수도 있고. 왜 요단강 건너서 굳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서 세례를 주게 하셨을까요?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사실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약속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 그렇죠? 예. 근데 뭐냐면 이것은 새로운 땅을, 약속의 땅을 밟는 것이고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들이거든요. 이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온 거. 우리 찬송가 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영원한 천국 소망을 노래하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집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으면 거룩하게,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때가 묻고 자기 의가 생기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다시 뭐예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 이 약속의 땅을 가르면 세례를 여기서 받죠, 이쪽 사이드에서. 요단강 그 세례 받고, 사실 이게 여기 이제 약식을 이렇게 하지만 담그다, 원래 뜻은 침례, 푹 당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 후에 뭐 새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다시 강을 건너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라고 했을 때 그 뜻은 뭐냐면 야라드, 야르다닛, 주님이 내려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야라드, come down, 이런 뜻입니다. 요단강의 뜻은. 그래서 뭐냐면 주님이 내 삶에 다시 내려오셨다. 내가 원래 언약 자손이었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였지만, 그렇게 창조됐지만, 내가 다시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다시 내려오셨고 성령이 이제 내 안에 거하신다. 그 믿음으로 이제 다시 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옛날 땅이지만, 전에 살던 일상의 삶이지만 이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새 삶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 건너에서, 베단이라는 것은 이 뭐냐면 베이트, 테나, 또 무화과의 마을이다, 집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결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완성하실 것에 대한 그 일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트에나, 무화과의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래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다시 연합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고자 이렇게 무대를, 지명들을 주님이 이렇게 요한으로 하여금 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새 출발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예수를 믿고 한 번의 세례가 있었죠. 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주님이 내게 오셔야 나는 또 살 수 있다. 성령님이 오셔야 나는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요, 그 뒤에 사실은 나와요. 우리 조금 더 보면 말씀을 2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이 중요한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근데 약속된 사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알아보도록 지금 요한이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여 계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인이다, 표식이다라고 요한이 그분을 찾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바로 성령이 그렇게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령은 어디에 내려오실까요? 비둘기는 사실 순결한 걸 얘기하잖아요. 흠없는 걸 얘기합니다. 사실은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그럼 하나님 뜻을 다 축약시키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사는 방법은 뭐냐? 이제 새롭게 됐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네. 우리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거든요.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이 임한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게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저희들이 홀로 서기 힘듭니다. 네, 홀로 서기 힘들어요. 너무나 많은 환경적인 또 관계적인, 정말 내 힘으로는 이걸 풀 수 없는, 우리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요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우리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제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아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봤잖아요. 제가 이걸 믿습니다. 첫째, 내가 믿습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멘. 둘째, 내가 그 이름을 힘입습니다. 우리 그 기도를 좀 하면서 우리 같이 이 저녁 시간을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네, 우리 모두는 날마다 물로 씻을 필요가 있고요. 또 정결케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는 다 꿈꾸는 게 뭐냐면요, 독립하길 원해요. 뭔가 자격증 따가지고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 되길 원하고요. 내가 어떤 거기에 교수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권위자가 돼가지고 이 영적 생활도, 예수 믿는 생활도 우리는 은근히 그런 걸 기대해요.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야. 이건 내 방식이 있어. 네가 나한테 배울 수 있을 거야. 나는 이거 훈련 받았어.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찾으시냐면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 찾으시고 누구 도와주시는지 아세요? 자기한테 기대는 사람. 하나님한테 나 못 써 있겠어요. 우리 그 연인들이 그런 장난 하잖아요. 자기야 어지러워 이렇게 하면은 남자친구가 기대 이렇게 하죠. 우리 주님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부잖아요, 신부. 교회는, 그죠? 근데 교회가 신랑을 의지해야죠. 신랑, 예수님 이쪽으로 와서 이거 좀 손 보세요. 그게 아니고 어머 이거 어떡하죠? 마치 그런 서울 섹시처럼. 그럴 때 뭐예요?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올 곳이 있고 쓸 힘이 있고 줄 지혜가 있고, 할렐루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녁에 기도할 때는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나무는 그거예요. 의지하라는 겁니다. 선악과는요, 너 독립하라는 거예요. 네가 의가 돼가지고 네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너 독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미혹이에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수도 있어요, 무엇을. 근데 우리는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저는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분이 온전케 아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필요해요. 우리 좀 기도하면서, 혹은 내 몸 가운데 주님 이런 만지심, 이런 치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요르단, 여러분, 이곳이 우리 이미 예수 믿지만, 우리 여기 사역자분들도 계시지만, 이곳이 가장 겸손한 곳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요단강 건너편에, 내가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 내가 이 약속과 비전과 언약을 내가 새롭게 보고 싶다. 주님, 저를 원점으로 돌려주십시오. 저를 가장 그 출발점, 사랑을 시작하는 곳, 주님, 저를 거기에 갖다 놔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고요, 또 성령님 안에서 본인을 위해서 좀 먼저 기도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대로 나라를 위해서도, 선교지를 위해서도, 또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감동을 주시면 또 우리 지체들에 가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저녁 시간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이름을 힘입을 때 여러분, 생명이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